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2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내가 혼자가 아닌가 하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질 때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오늘 지난주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떤 경우는 절대 말씀 생각 안 나요. 세상 말은 생각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아요.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형제들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격려해줍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도 말씀이 생각나면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 2, 3번 세 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길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란 말을 잘 안 쓰죠, 우리는. 근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 한자말인데 파라 플러스 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 클레토스라는 것은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도와주는 분. 성령님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변호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에 대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근데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라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협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고통들,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협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NIV에서는 카운슬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담 받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할까? 도대체 모르겠다.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다 막혔다. 그럴 때 카운슬러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힘들었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카운슬링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보혜사? 우리 지혜가 미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카운셀러로서 도와줍니다.
근데 가르친다라는 뜻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뜻인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숙달해주고. 그 성경에는 가르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학교의 교권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앞으로 학교에 이제 소망을 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숙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역사가 헤로도토스, 혹시 아세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고등 역사의 아버지입니다. 최초로 9권의 큰 역사책을 써서 남겨서 이제 오늘 우리가 헤로도토스 역사가 역사의 아버지. 근데 놀랍게도요, 이 헤로도토스 역사가 무엇에 대해서 썼는 건 메데바사에 대한 역사입니다. 메데바사 하면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 책 4권, 5권에는 바사,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워서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근데 아테네, 그리스는 육군에는 강하지만 해군에는 약해요. 그래서 아주 3대 7로 아주 약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 아테네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해변가에서 아테네까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를 시켜가지고 뛰어가면 그 역사책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해전에서 페르시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누구의 왕? 예? 아하스웨로. 그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 그 잔치를 베풀었죠. 왜 잔치 베풀었어요? 이 아테네와의 싸움에서 졌거든요. 질 수 없는 전쟁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테네 청년이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딱 도착하고는 죽으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한마디 하고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2.195km.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이겼네요. 페르시아가 이제 질 수 없는, 그때는 제국이니까 질 수 없는 전쟁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이거 이겨야 된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그다음에 왕비한테 와서 이 장군들, 이 신하들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돋거라. 할 수 있는 거 좀 도움이 돼달라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내가 무슨 신하들 앞에, 왕 앞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물어봤어요. 신하들한테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페르시아에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아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왕비가 이대로 둔다면 페르시아의 남편들은, 아내들은 다 남편에게 불복종할 겁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러가고, 누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나가죠. 그런데도 대패합니다. 그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메데바사의 역사인데, 페르시아 역사인데, 그걸 기록한 사람은 헤로도토스. 그것이 성경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짜였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진짜가, 과학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뭐라 그랬어요? 가르친다는 뜻은, 디다케라고 하는 뜻은 지휘자의 역할과 같다 그랬어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과 같다. 이제 막 다 오케스트라를 하고 합창단을 지휘할 때 못한 사람을 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쫙 작품을 올리죠. 웅장한 합창 오케스트라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겠어요. 그게 디다케다. 그래서 벤 젠더라고 하는 보스턴 필하모니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안 낸다, 내지 않는다.
자기 소리 없어요. 지휘자가 자기 소리 낼 수 없죠. 안 내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다. 다른 사람들을 잘 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휘자다. 그게 디다케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꼽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휘자, 리더십이다.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속에 있는 잠재력, 내 속에 숨어있는 능력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주를 위해 또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세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세 가지, 뭐 많지만 오늘 세 가지. 그런데 1부 때는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건 못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2부 때는 1, 2번은 쓱 지나가고 이제 3번에 집중하겠습니다. 왜? 3번은 안 했으니까. 자, 첫째,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예수님 몰랐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팍했어요. 바위처럼 강팍한 내게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하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고 욕은 안 해도 냉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이 당시 주라고 하는 분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주라고 고백하면 그는 끌려가서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로마 황제, 그는 우리의 진정한 주가 아니고 진짜 나의 주는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분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보다 귀한 분입니다. 그것이 주예요. 큐리오스예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인데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 어느 날 내게 다가왔어요. 사랑처럼.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강팍했던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어느 날 들어오더니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다.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첫사랑의 아름다운 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다. 첫사랑은 뭐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에요. 나도 모르게 슬며시 들어온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녹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첫사랑이에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어느 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강단에 와가지고 몇 달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여고생이었어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눈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누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날 내게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신앙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들어온 거예요, 내게. 이쪽은 아멘하고 이쪽은 아무도 아멘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머리가 아니, 신앙은 절대 머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버스 타는 걸 알게 되고 거기가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는데 야, 수업 빼먹고 가서 기다리는 몇 달을. 그런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자에게 잡혀간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야, 그건. 그러더니 대상이 바뀌었네. 그 여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 집안에 집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겨울에 굴뚝을 붙잡고 추우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안 왔는지 굴뚝 붙잡고 밤을 새웠다.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머리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나오다가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기 굴뚝을 붙잡고 밤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라면 내 딸을 줘도 되겠다. 결혼해라. 그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30억을 유산으로 준 걸 그 일본 선교에다 다 쓴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머리가 아니고 이 더위에 교회 온다. 이 더위에 30분 서서 찬양하고 누가 하겠어요? 미치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줘요. 돈 바치면서 하잖아.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슬며시 찾아온 주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굳게 닫혔던 문이 팍 열리니까 왜 이 사진을 넣냐? 조금이라도 시원하라고. 마음으로 딱 닫혀있던 마음이 확 열려버리니까 이러고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막.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단계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나는 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1단계 질문으로 끝난다면 천국 문은 안 열려요. 은혜의 문은 안 열려요.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결정돼. 두 번째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됐다. 이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답 그거 가지고는 천국 문이 안 열려. 그거 가지고는 은혜의 문이 안 열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사랑의 대상.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그 위에 뛰어넘는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제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거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유일한 분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확신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의 확신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 말로만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큰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럴까? 긴가민가 하는 거죠. 설교 들으면 긴가민가 한 거죠. 성경 읽으면서 긴가민가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찾아오면 첫사랑처럼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이제 잠도 안 와. 열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잠도 안 와. 더워도 그냥 오라 그러면 막 뛰어가고 아이스크림 먹자 커피 마시자 만사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대상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아멘.
확신이란 플레로 플러스 포리아입니다. 플레로라는 건 넘쳐난다. 충만한,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것이 확신입니다. 신앙의 확신, 행복한 거죠. 확신은 믿는 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소동과 혼란 속에서도 노아처럼 잠잠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가득 찼기 때문에.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견고하게 붙잡으라.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 사람을 사랑해가지고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아요. 근데 주님 사랑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내 기도가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되었음을 문득 깨닫는 날, 그동안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멀리만 계시는 거예요. 늘 가까이서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득 깨닫는 날이 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아멘. 주님, 나는 많은 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바켓스만이라도 부어주세요. 근데 한 바켓스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준비들을 하고 계셔. 유럽에 이제 한 광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혼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한 소녀가 와가지고 돈 하나를 딱 땡그렁 넣어주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야. 그 이분은 그냥 이 소녀 혼자 놓고 그냥 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확신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때는 참 초라하게 교회 올 수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팍팍팍 되면 얼마나 좋아. 없어. 이 소녀 하나, 외로운 소녀가 딱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 소녀 앞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홀로 쓸쓸하게 한 소녀 앞에서 외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네가 내 기도가 실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되었음을 문득 깨닫는 날이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몹시 후회하게 되리라.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며 새로 창조하느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그 확신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첫째는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쉬운 신앙생활이 있을까요? 있지요. 그러나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네가 저 가정이 그렇게 힘들더니 섰구나. 저 형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더니 본이 되었구나. 우리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기쁨으로 때로 뭐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기쁨 속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결혼하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 매력을 느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보는 주위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둘의 나이 차이를 보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여자는 돈을 보고 결혼하고 남자는 늙은 사람이 어린 여자를 꼬셨다고 욕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자가 아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뿐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환난이 있다니까, 어려움이. 근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그러던 어느 날 요리사였던 남자는 설탕 폭탄을 투하하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승하는 날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지상파 전파 1분이 주어졌어요. 우승 보상한 카메라 앞에서 1분 동안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남자는 우물쭈물 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와이프 좀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와이프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응답도 없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쁨을 잃지 않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주느냐? 환난 속에서 기쁨은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근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한 주간 기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쉬운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게 쉬워요? 색안경 끼고 보는 거, 만나는 사람들이 그 눈빛, 말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내가 고통을 당할 따름이고 고난을 당할 따름이지 하신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막 설탕을 이렇게 투하합니까? 이야, 오해받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가장 맛있게. 이분 볼 때마다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 와이프 좀 이뻐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잖아요. 애들이 셋이더라고요. 충청도 말 섞어가지고 하는 짓을 구수해요.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기쁨의 확신. 그리고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게 고해, 사랑의 고해.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